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 평강과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빛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평강을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이유는 예수 보혈이며 부활의 권세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심령에 평강이 임하느냐? 네, 바로 예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네, 부활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때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은 바로 예수 보혈이며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구약에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지만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이것은요 육체의 쉼을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는 예수를 통하여 성령께서 진리와 영생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바로 성령이 임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아 인도함을 받은 그들이 그토록 충성하며 기뻐하였는데, 이 말씀은요, 율법으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도 저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성령을 받은 성령이 임하신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죠. 평강의 계절에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 함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평강이 임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의 심령에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의 주님이 평강을 명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없다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이 영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때 사망 권세가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임할 때에 이렇게 사망 권세가 떠나갑니다. LA와 빅토빌의 하나님의 크나큰 평강이 임했습니다. 평강이 있을 때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LA 교회와 빅토빌에 성령의 물결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평강이 있는 것인데, 이 평강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며 빅토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지금은 추수의 계절이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기를 갈망합니다. 왜요? 때가 가까움으로 지금 추수의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저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평강이 없으면 예수 보혈이 없으며,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한 영혼들의 심령 속에는 아직 예수 보혈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순종과 열정이 없기 때문인데, 우리 친구 나사로는 나중된 형제냐 귀한 열매가 충만하다. 여기에요. 물론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 보혈과 부활의 권세로 죄사함 받고 사망 권세가 깨져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임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이며, 두 번째 포인트가 지금 우리 나저로 전도사님을 통한
아주 귀한 예를 들었습니다. 바로 순종과 열정. 이 순종을 통하여서 내적인 자기 자신, 인간이 가장 인간에게 가장 큰 적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먼저 자기 안에 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적을 물리치? 바로 순종함으로 자기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랐을 때 안에 있는 자기의 적을 물리치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자로 전도사님이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순종함으로. 또한 이 열정은 무엇이냐? 열정은 순종으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 열정을 통하여서는 바로 외적인 제자를 맺은 거예요. 지금 1년 조금 넘은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많은 제자를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바로 순종과 열정의 열매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12제자를 남긴 것 같이 우리 평생에 제자가 있어.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는요 곧 제자가 없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제자가 없으면요 그것은 그냥 보기 좋은 떡에 불과한 거예요.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누가복음 14장 34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말씀은 너가 진실로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너 자신을 버려라. 너의 생각과 너의 그 모든 그 상식과 너의 모든 성격 이런 것들을 사실 참 버려지기가 힘든 것인데 그래서 예수 제자의 삶이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말로 모양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된 제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것을 жил머지고는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다른 제자를 남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제자가 된 후에는 반드시 이런 열매 제자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제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안락과 이 세상의 편하고 넓은 길을 좋아하나 그렇죠? 왜냐면요 우리 육은요 우리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서 멋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부인이 안 되면은 왜 안 되느냐? 그것은요 이미 넓은 길에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는 협잡하며 사람이 찾지 않는 좁은 길, 예수 따라가는 길은요 바로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너희 그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돌짝밭이 된다면 왜 돌짝밭이 돼요?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과 핍박 이런 세상적으로 오는 어려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심령이 돌짝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돌짝밭에서는 열매를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해 이 세상을 버린 자는 100배를 받으나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축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세상으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셨다. 왜요? 세상은 예수를 너무나 싫어해. 예수가 하는 것을 싫어하고 예수의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께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네, 본복이죠. 예수님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복이에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순환과 고난을 네,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네,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네, 예수 제자로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은총을 받았는데 네, 사명이 임했는데 어찌 핍박을 두려워하며 세상과 타협을 하겠는가? 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평범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평범한 삶을 네, 살겠는가?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지 않겠는가? 네, 이 땅에서도요. 네, 주식에 눈뜬 사람들은요. 네, 어디로 돈이 흐르고 있는지를 파악이 되면요. 자기의 전부를 들어서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네, 이와 같이 사람은요. 네,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난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배를 네, 우리가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집중하지 않겠어요? 예수에게. 네, 밭에 감추인 보배가 예수이며 천국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천국의 복음이 내 심령에 임했는데 어찌 이 땅에 보화를 쌓겠는가? 네, 이 땅에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요, 이미 예수 만난 자들은요, 그것이 좀이 먹고 네, 벌레가 네, 그것을 네, 먹는다는 것을 이미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 보화를 쌓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우리 평생에 12제자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내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모든 것을 들어서 제자 삼는 데에 네,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알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을 네, 행하리라. 이게 바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예요. 예수님은 네, 오늘도 우리를 네, 상관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선택이나 이 세상을 염려하여 네, 예수를 따르지 못했다. 네, 이게요, 우리가 초기에 신앙생활 할 때 바로 이러한 네, 모습을 우리도 보였습니다. 네, 베드로가 예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무엇을 얻으리까? 네. 네,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은 기대를 이렇게 갖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했는데 나에게 어떠한 것이 돌아올까? 네, 예수님은요, 자비하신 예수님, 친절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네, 그 베드로의 그 심령을 간파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이것은요, 네, 육을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네, 육을 가지고 심으면 네, 하늘의 상급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지금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수많은 이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왜요? 넓은 길을 갔던 자들은요, 이렇게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심판을 받을 때에 그들을 심판하는 권세가 제자이다. 온전히 예수를 따른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심판받는 자들을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제자가 되고 12제자를 만들자. 그래서 네,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심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네, 둘째 심판받는 자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네, 이 선택이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토빌의 대추 열매, 꽃감 열매들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 네, 네, 세상적인 네, 그 열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네, 상상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기쁨, 세상 것을 봐도 기쁜데 하늘나라의 열매를 보면 그 얼마나 그 기쁨이 네, 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열매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제자인데 열매 맺는 나무가 되자. 짧은 인생 왔다 갔다 하며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제자가 있게 하옵소서. 네, 저도요. 네, 콜링 받은 지가 벌써 제가 벌써 40년이 다 돼 가는데 정말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왔다 갔다 많이 하다가 이제 내 제자 사역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셨는데 이 짧은 인생 또한 지금은요 마지막 때라고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는요 이 좋은 세월 다 놓치고 주님 오시면 슬피 울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제 열매를 제자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겠죠.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제자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때는 길지 아니하며 주셔야 하는 열매는 50개 주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을 들어 추수할 그 밭을 50개 주를 향해서 눈을 뜨라는 이야기예요. 기도로 봉사하며 선교의 필요를 채워드리자. 이 말씀은요.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또한 이제 선교의 필요를 채우는 물질로 또한 헌신하는 자도 있어야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연합하여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10명의 청년들이 50개주 50일 선교를 떠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합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쌀이 없고 정말 먹일 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순종과 열정을 통한 이 하나님께서 헌신을 보시고 이제 아버지 밥상교회를 채우시는데 이제 50개 주로 나가는 이러한 은혜까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열심의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의 친구가 제자이며 신부이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얼마나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친구이며 신부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향하시는 기대는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예요.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차고 넘친다. 이게요 이 기독교는요 이거를 뭐라 그래? 파라독스 이렇게 역전의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목숨을 드릴 때 생명이 더 차고 넘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예수 보혈로 제사함 받고 부활의 권세를 통하여서 사망 권세가 깨져 자유함이 임했을 때 바로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임합니다. 너희를 보내노라.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은요 연합하여 동력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거두십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네, 이 아들을 통하여서는요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는 네,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네, 모세의 충성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통하여서 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네, 여기서 제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 엘리사가 얼마나 엘리야를 사모했습니까? 네, 끝까지 따라가서 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와 같이 사모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그러나 네, 모세를 네,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모세는 이제 집으로 실어 들어갔어요. 그러나 네, 여호수아는 네,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는 네, 여호수아 같은 제자가 탄생을 했고 네, 엘리야를 통해서는 엘리사와 같은 제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네, 신약에서 바울의 디모데를 제자 삼음과 같이 네, 오늘의 이 평강과 열매는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네, 제자를 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순종과 열정으로 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네, 외적으로는 네, 수많은 제자를 네, 삼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변화받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내 안에 모든 네, 불순종의 영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뒤에 나네. 뒤에 나네. 아, 뒤에도 있습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네, 제가 시간 맞춰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만 환난이나 핍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네, 돌밭에 뿌려 똑같은 말씀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돌밭이라는 것은요. 이미 세상으로부터 굳어진 마음을 네, 그러나 네,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그들은요. 교회에 왔어도 잠깐이요. 네,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넘어지며 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돌밭이 내가 돌밭이라고 생각이 되면 곧 밭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옥토로요. 마태복음 옥토는요 열매 맺기에 얼마나 좋은 밭인지 몰라요. 순종할 수 있으며 네,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육으로 심고 영으로 네, 상급을 받습니다.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 세상의 매인자는 네,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산자가 제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는요 죽은 자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네, 죽은 자는 그들이 처리하게 하고 너 산자는 네, 나의 일을 영의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스라엘과 저 하마스가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저기 그 수장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는 걸어다니는 죽은 자다. 이미 죽은 자, 그는 목숨은 붙어 있지만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할진데 우리가 예수밖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내 죽은 자 취급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로 충성합시다. 네,
또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 네,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도 네, 이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따라가 만약에 산다면 그건 너무나 네, 정말 네, 그래서 네, 이 말씀이요. 너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비밀도 알고 영적인 비밀도 알고 네, 그러니 더 이상 네, 평범한 삶을 살지 마시고 네, 예수 제자로서 네, 평강과 열매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역 위에 평강과 네, 하나님의 열매가 네, 충만하기를 위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구원!